에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교우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오늘은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시대의 모습은 어땠는가? 예수님의 시대에 관하여서는 성경이 가장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위에는 역사적 자료로는 당시 유대인의 정치가였고 또한 모든 것을 이끌어갔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책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 유대 정치가였던 요세푸스를 1세기의 가장 중요한 자료, 그러니까 성경 외에 가장 중요한 자료로 인식을 합니다. 저에게도 이 요세푸스의 원어에 가까운 이 독일어 헬라어판 책이 있습니다. 3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얼마나 이 책을 구하기 위해서 힘을 썼는지 이 책이 비닐에 쌓여서 그대로 있습니다. 1983년 책인데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뜯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책인데요. 그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너무나 크고 웅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 하나의 크기가 무려 4m, 또 너비는 6m나 될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 성전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AD 70년에서 73년경에 그 성들이 모두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이 화려할지라도 세상의 성이 완벽할지라도 웅장할지라도 이 땅의 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목격하고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웅장함의 마음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새로운 성을 쌓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죠.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내 성전을 쌓으면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인 마리아와 헤롯이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웅장한 성전을 지은 사람은 헤롯 왕인데요. 성경의 신약 성경에는 헤롯 왕들이 대단히 많이 나와요. 그 헤롯 왕들의 가장 첫 번째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시대적 배경에서 함께하는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을 구별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은요, 대단히 정치적인 이 셈법이 빠르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가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왕이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 이 카이사르 시저가 브루투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살해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양아들 아우구스투스와 그의 모든 군대, 로마 군대를 장악하고 있던 안토니우스 간에 권력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당시에는 모두 다 안토니우스가 2대 황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미인의 대명사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정을 나누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잡고 있었던 안토니우스에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합니다. 그때 이 헤롯이 냉철한 판단으로 아우구스투스를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가 안토니우스를 무찌르고 승리하여서 로마의 2대 황제가 됩니다. 그 대가로 유대를 다스리는 실질적인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장 잘 알았던 헤롯은 이제 유대인들을 진압하며 자신의 성을 차츰차츰 강하게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형이죠.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가문이기 때문에 완벽한 유대인은 아니에요. 이게 항상 헤롯의 컴플렉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성전을 크게 지어주면서 그들의 환심을 사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요새도 항구도 끊임없이 건설해 나갑니다.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어서 자신의 왕권에 누군가가 도전하면 자신의 아내도 장모도 그리고 아들들도 무참히 살해해버리는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독재자적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헤롯 왕이었죠. 그에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고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라면 아내도 아들도 죽이는 헤롯에게 동방 박사들의 말은 말 그대로 반역이었죠. 반역. 내가 아닌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 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왕이 나면 내게 말해주라.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실질적으로 내가 그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헤롯의 본질은 딱 하나였어요.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해야 된다. 나만이 오직 왕이다. 나 외에는 왕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탄을 준비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느냐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는 나도 모르게 인생이라는 성을 짓고 그 안에 성공이라는 두꺼운 대리석을 깔고 안정이라는 이 황금석 지붕을 얹혀놓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나 외에는 누구도 내 삶을 건드릴 수 없어. 내가 모든 결정을 하고 나갈 거야. 주님의 말씀은 좋지만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도 이 삶 속에서 작은 헤롯들의 모양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성이 아무리 화려하고 강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작은 헤롯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헤롯과 반대되는 다른 모습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그녀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화려한 성전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작은 시골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권력도 없고 스펙도 없고 그냥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여인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법을 조금 살펴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에 입각하여서 결혼을 합니다. 보통 남자들은 18세에서 24세를 결혼 정년기로 보았고
여성들은 12세에서 14세 정도를 결혼 정년기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다들 연애 결혼을 하지만 당시에는 중매 결혼을 합니다. 중매 결혼도 같은 집합끼리.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버지가 너희 아들과 우리 딸을 결혼시키자. 이 딸의 모든 소유권은 아버지에게 있어요. 과부장적인 유대 문화 속에서는 아버지께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남편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같은 집화 안에서 아버지와 아버지가 결혼을 약속을 하면 아들과 딸을 서로 중매를 시켜서 약혼한 후에 1년 뒤에는 결혼하는 것이 유대인의 결혼법의 보통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도 중매를 통하여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 몰라요. 그냥 요셉이라는 사람을 아버지께 소개받고 가는 것이죠. 지참금을 가지고 이제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할 때부터 모든 효력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이 여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법에 의하면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아니하면 여인은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당시의 이혼법이 얼마만큼 무서웠냐면요, 밥을 잘못 지으면 남편이 이혼하고자 하면 이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남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천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요셉에게도 말씀을 해줘요.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요셉에게 이제 마리아를 모두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이 요셉에게 있기 때문에, 남편 요셉에게 있기 때문에 너 아내 마리아가 다른 남자의 품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 그 여인을 내치지 말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27절에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은혜 받은 자여, 처녀에게 은혜 받은 자여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잉태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은혜라고 할 수 없지요. 처녀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나는 남자를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남자를 모르는데 아직 요셉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잉태하였다는 것은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는 평생 간음한 여인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없는 주홍글씨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나의 편리함,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이 되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그것을 구속사 안에 들어오는 그 모든 사역을 은혜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오늘 내가 왜 이 삶을 걸어가야 되는지, 왜 이 고통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돌아서고 나면 그때 그것이 은혜였구나를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들은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면 훈련소에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요. 1년 6개월의 시간이 아주 어려운 시간이죠. 정말 쓸모없는 낭비의 시간인 것 같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군대 생활도 다 이겨냈는데 이 정도 이겨내지 못하겠어? 그 어려웠던 시간이 도리어 우리 삶에 유익이 된다고요.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처녀째에는 생선을 잡을 때 생선 대가리를 자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면 생선 대가리 정도는 눈 깜짝하지 않고 그냥 칼로 그냥 싹 잘라내죠. 왜 그렇습니까? 출산이라는 더 힘든 고통도 이겨냈는데 이 정도쯤이야 별거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고 보호하여 주심이고
나를 사랑해 주심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에게 임한 천사의 말은 도저히 은혜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자여라고 말할 때 마리아는 모두 다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에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은혜입니까? 고통이죠. 괴로움이죠. 그런데 훗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형들과 아버지 가족들을 모두 살리면서 요셉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꿈으로 말씀해 주신 그 은혜의 비전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돌아보고 나니 그 고통의 시간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내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천사의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거든요. 아멘으로 화답해요. 38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은 우리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마리아 이 여인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땅의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기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고요. 마리아가 천사여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나 말고 유대 지파의 다른 여인을 선택하옵소서. 천사여 내가 천사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한데 내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오심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왕이라 높여드리면서 과연 그 은혜의 앞자리에 우리 삶을 내어놓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내게 유익한 은혜들은 받아들이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모든 것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바라는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생각하지 않고 천사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각 순종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이삭을 바치라. 그리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다음날 바로 아침 일찍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성령으로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는 남자를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즉각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돌로 맞아 죽을 일이에요. 요셉이 가만히 끊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요셉의 아버지가 알게 되면 마리아가 가지고 왔던 지창금의 2배를 물어야 될 뿐만 아니라 돌로 맞아 죽는다고요. 신명기 22장 23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보시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죄할지니라.
오늘 마리아가 예,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어떤 소리도 지르지 않은 것이 되므로 마리아가 임신하였을 때 그녀를 성 밖으로 내어서 돌로 쳐 죽여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돌로 맞아 죽는 많은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헤롯은 순종하는 사람과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으로 극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 순종하는 사람과 여전히 나의 성을 쌓는 사람들로 나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어느 편에 앉아 있습니까?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정말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자리를 내어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헤롯 대왕처럼 혹여라도 누가 나의 삶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을지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성탄을 기뻐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왕이시고 나를 죽이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을 환영으로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의 자아를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덕규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훗날에 조성무 씨가 리메이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신 모든 자리를 내어놓아야 되지만 내 안에 너무나 내가 많은 것이에요.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은요, 다들 똑똑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궁금증이 생기면 손 안에 휴대폰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나를 죽여야 하는데 나의 자아가 계속 높아지는 것이죠. 오늘 천사의 말을 듣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은 아마 잠시만요, 제가 휴대폰을 통해 검색해 볼게요. 과연 남성을 모르는 여인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 검색해 볼게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천사의 말은 아무리 믿음이 좋을지라도 이성적으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성이 납득시키지 않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바른 온전히 순종의 삶의 모양은 이성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것, 말씀으로 창조하신다는 것,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37절에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태가 끊긴 그 사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너희의 이성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지식을 넘어서서 나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것은 그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번제로 드리고 내 삶의 자리를 내어놓고 온전히 왕 되신 주님만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믿음 앞에 이성과 내 생각과 내 지식의 경험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 삶 속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성을 쌓죠. 성을 쌓습니다. 내가 왕이야. 나의 성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성을 쌓았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회개한 내용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쓰는 SNS 중에 카카오톡이라는 게 있어요. 메신저들을 다들 사용하실 겁니다. 그 메신저를 보면 친구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써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안 써보신 분도 계실 터인데, 저는 이 차단 기능을 썼습니다. 매일 이렇게 말씀을 보내주면서, 말씀만 보내주면 참 감사할 텐데 좀 저와 결이 다르는 내용들을 막 보내주셔요. 그리고 이 장문의 내용에 응답을 하지 않으면 계속 재촉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 하는 말씀이, 아무래도 제가 차단이 된 것 같은데 카카오톡을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입으로 차단했다는 말은 못하겠어서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확인을 했더니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시. 그럼 며칠을 그대로 응답을 해주다가 또 최근에 다시 차단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나와 결이 맞지 않다고, 나와 생각이 맞지가 않다고, 내가 내 성에서 그 사람을 내쫓았구나, 내가 그분을 버려버렸구나. 그래, 나와 결이 다를지라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형제일 터인데.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요일 날 밤에 차단을 풀었습니다. 내 성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목적은 화평이셨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는 거였어요. 헤롯의 성과 마리아의 순종, 이것이 모두 다 하나로 이루어져서 헤롯성이 무너지고 헤롯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로의 성을 쌓죠. 나와 결이 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 이것만큼은 내게 은혜가 아니야.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느냐? 너희의 막힌 담을 헐고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드리느냐? 헤롯 대왕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시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가르쳐주지 않자 베들레헴에서 난 아이들을 모두 다 2살 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당시 베들레헴에는 큰 도시가 아니었고 작은 시골이었기 때문에 그때 죽은 아이들을 20명에서 3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30명의 죽음이 아니죠. 아직 젖도 떼지 못하는 그 아이가 부모의 품에 있을 때, 어미의 품에 있을 때 그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게 되는 아버지와 어미는 살아도 더 이상 산 것이 아닙니다. 헤롯의 그 욕심이, 자신의 왕을 세우고 왕권을 만들려고 하는 그 욕심이 단순히 20명, 30명의 어린 아이들만 죽인 것이 아니고 그 부모들, 엄마, 아빠, 혹여라도 형제가 있었으면 그 형제들 모든 삶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왕에 대해서,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내 성전을 더욱더 쌓아가려고 한다면 단순히 한 명의 생명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많은 생명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내가 혹여라도 상대를 죽이고 있지 않은지, 내가 원치 않는 그 의도로 인하여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있지 않는지,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의 자신을 내어놓고 그 아픈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내가 더 이상 헤롯의 길이 아닌 마리아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마리아와 헤롯을 통하여 극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여인은 순종하였고 이 땅의 왕은 자신을 위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가 마리아처럼 순종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순종의 자리,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헤롯들을 죽이시고 그 인간의 원래 본 모양인 작은 헤롯들을 모두 다 죽이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진정으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화려할지라도 웅장할지라도 세상의 것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리스의 그 아름답고 웅장했던 신전들을 보면 벽돌 몇 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주님의 말씀은 2000년이 넘는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선포되고 그 큰 이름이 높임받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인생의 성전을 제 마음대로 짓고 싶었습니다. 주님, 그것이 돌무더기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나의 고집이 있었습니다. 나의 자아가 있었습니다. 이제 나를 내려놓고 마리아처럼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것처럼 내 자아를 깨뜨립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 삶의 왕으로 오셔주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진정으로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경배합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결단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